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찬송을 올려드릴 때마다 마음이 기쁘죠. 네, 마음에 복된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로 영광을 돌리면 우리 마음도 기쁨과 감사로 연이어 나갈 우리의 삶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름에는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목회하고 또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과 직분과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권면한 말씀,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모데에게 한 편지이지만 그 안에는 성도들에 관한 교훈과 그리고 삶의 적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 각자가 이 말씀을 각 개인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각 개인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바른 교회 생활,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 생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이 안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경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안에서의 경계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말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스크린을 먼저 띄워서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다른 교훈을 우리가 연상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다른 교훈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단이 있겠죠. 이단, 신천지나 혹은 또는 기타 여러분 알고 있는 이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말과 쓰는 용어나 이런 건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뭐의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뒤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좋으신 분인데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같은데 이단이 다르다.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알맹이가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존경으로 끝날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다른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단지 이단에만 국한시키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경계해야 할 내용을 그 다음 절에서 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뭘 발전시키는지를요. 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삶은, 그리고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말하는 표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뭘 만들어내요? 변론. 변론이라면 쓸데없는 논쟁, 끝이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신화와 족보가 뭐냐? 그 당시에 있는 신화, 그 당시는 신화가 많이 물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는 이 가문, 족보라는 것이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걸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신화와 족보는, 원래 신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믿게 할 때, 뭘 믿게 만들 때 이 동원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원되는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무슨 신화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 단군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죠. 단군이 실제 존재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죠. 뭐 곰이 어떻게 돼서 여자와 어떻게 해서 했다더라, 이것은 뭐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 문화는 12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신화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족보라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족보는 그들의 이름이요 명예였으니까. 근데 이런 것은 사회에 있거나 혹은 교회에 있었는데 더 깊이 그 내면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족보 얘기를 합니까? 족보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얘기를 왜 나눕니까? 내가 괜찮은 인물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14대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뼈만 있는 집이 아니라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면을 살펴보면 개인의 정당성이나 개인의 오름이나 뛰어남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자기 주장을 세워내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지만 우리 집은 괜찮은 집안이야 하는 이야기를 한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뼈대 있는 이야기야. 여러분, 대학이나 또 혹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뭔가를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족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무슨 족보입니까? 김 교수의 족보, 강의의 족보,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의 족보는 이거야 해가지고 깨알같이 노트를 작성합니다. 뭔 노트예요? 강의한, 전에 교수가 강의한. 그래서 선배들한테 족보를 얻으려고, 그거 얻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잘함 혹은 정당성, 올바름, 뛰어남,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쓸데없는 변론,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말로 인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몰두하고 우리의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른 교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또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또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다른 교훈이 아니라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은 그것인데, 신화와 족보 혹은 자기의 모든 정당성과 그리고 뛰어남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모든 이야기와 태도와 그리고 삶의 내용인데,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 5절입니다. 이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바른 교훈은 언제나 끝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교훈은 그것은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사랑을 아니고는 이것이 다른 우리는 헛된 교훈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는 것, 헛된 주장에 빠지는 것, 헛된 소모적인 변론을 만드는 일로 나아가는 것은 좀 경계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과 그리고 변론과 이런 것에 빠지는가? 6절,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화나 족보나 헛된 이야기나 혹은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됩니까? 율법의 선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선생은 뭐냐면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죠. 선생을 말하죠. 근데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 선생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너 이거 잘못되었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은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부정적이죠. 율법이 선생이 되고자 한다. 근데 이 율법 선생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 율법 선생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근거로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넘어가면 안 된다, 다친다, 중앙선 침범하면 상대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규정입니다. 규칙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하고 실행해야 할 규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기능이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데 그 판별해 주는 것까지만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판단과 정죄를 개인이 타인에게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대로 그것은 뭐가 됩니까? 율법의 기능을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사랑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옳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 선생이 옳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교단의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판단해 줍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게 되고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며 그 모든 이 환경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장로님이, 법을 전공한 장로님이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더군요. 본인도 법을 전공했는데 왜 법관이나 변호사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법의 지연성이 있습니다. 지연성, 느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은 뭔가를 좋게 만들고 옳게 만들 기능이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뒤치다거립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 잘 됐냐 못 됐냐를 갖다가 뭘로 판단합니까? 법으로 판단하죠. 이게 법의 기능입니다. 법이 먼저 앞서서 뭘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림이. 이것은 가이드라인이에요.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면 다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합니다. 다 같이 실패합니다. 하나같이 다 실패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똑똑하건 잘났건 못났건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같이 실패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뭐가 됩니까? 서로 똥칠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약간 강한 말을 썼습니다만 율법의 용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막론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잘못했다, 실수했다, 뭔 죄인이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교회 생활은 뭡니까?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복음을 따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의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와요. 그 용서와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관용이 나옵니다. 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내용이 나오고 그 복음을 따름으로 우리는 형제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선생된 자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율법을 쓰는 건지 복음을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내 정당성과 아까 말했던 족보와 내 옳음과 이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이냐, 맞냐, 틀리냐로 논쟁을 합니다. 얘기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모적인 것이 됩니다.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왜? 다 같은 죄인이 벌이는 죄인의 이야기죠. 그러나 복음을 따르십시오.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는 이야기와 삶과 나눔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잠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이 선생이 되어서 얼마나 내가 더 똑똑하냐, 내 말이 정확하고 내 주장이 더 강하고 옳으냐에 내 인생과 내 주장과 삶의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교회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내용이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도 보다 못한 것이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회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끼리 보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사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어떤 환경과 어떤 내용은 사회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관하여 말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자기의에 기반합니다. 자기의에 기반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더 정확하고 더 옳게 살아서 뭐랍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연락, 하나님의 용납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뭐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똑똑한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르냐를 그것을 1차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봅니다. 내 의와 내 생각은 하나님이 뭘 보냐면 원천적으로 그 마음을 교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자기 주장과 모든 자기 이익이 난무하는 곳에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입니다. 아픔이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품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되 내 약함을 잘 압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알지만 주께서 이 약함과 허물을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사 내 교만과 의를 꺾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주장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비슷비슷하지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의 공통적 고백 아니겠습니까?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아주 혈기왕성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살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내가 남과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잘났고 못났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60이 되고 70 되고 80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별거 없더라. 김혜자 씨 말처럼 인생 별거 없더라.
뭐 얼마나 했냐 이거죠. 얼마나 고원했냐 이거죠. 그저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신이 율법 안에서는 결코 감당되지가 않습니다. 법과 규정으로는 우리를 용납받을 길이 없습니다. 범법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것을 따라갔다는 전부 다 사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을 의지했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법이 변화시켰다는 거죠. 무엇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수준과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커나가잖아요. 자녀들이 커나갈 때 저는 하나밖에 못 키워봤습니다만 둘, 셋 키워보신 분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놈은 빨리 깨우치고 어떤 놈은 천천히 그저 속을 지지리도 썩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지리 썩인 놈이 어떻게 합니까? 효도를 잘하더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키워보신 분들이, 넷 키워보신 분들은 위인들입니다. 위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면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따라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십시오. 허물과 약점이 보일 것은 논쟁과 비판거리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그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만큼 존귀합니다. 우리끼리는 존귀한 겁니다. 우리끼리는 다 한편이 돼야 합니다. 한 통속이 돼야 합니다. 왜? 존귀하잖아요. 여러분, 허물 있고 실수할 수도 어떻게 해요?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바쳐 그 사람을 예수께서 사랑한 존재니까 복음을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따르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에 대한 마음이 당연히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한 가족된 성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나타나야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보다 못하고 뭐 이런 말이 들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내 신앙 실력이 부족하구나.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더 실력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키워내고 믿음을 키워낸 일에 삶과 시간과 에너지와 형제 사랑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처럼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여정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 나온 줄 아시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어서 기쁘다기보다 여러분이 제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갈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다음 절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 폭넓은 이해, 용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6절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생각나거든 오히려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변론이나 말이나 혹은 토론보다는 먼저 앞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근데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해봤자 도돌아온 게 없는데 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다 어디로 가냐?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왜냐하면 네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가 원망과 불평을 너희 자녀에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다. 왜?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한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전 마음이 약하고 유약해서 얼마나 지켜낼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따름에 대한 이 마음의 확정이 있은 뒤로 원망과 불평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을 아주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투적으로. 여러분, 그 대신 기도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평생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교회 생활을 이끌어 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을 따름입니다. 복음은 곧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미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모든 삶의 결정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자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서로를 세워줍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 선교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또 경험하면 그게 우리의 복이 되겠습니다만, 은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하나님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면 각각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주님만큼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나 족보나 허탄한 신화나 세상 이야기나 혹은 끝없는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순종의 인종의 인도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십시오. 참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말에 허물을 면키 어려운 사람이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와 생각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내 마음의 확정함이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가운 사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가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웃는 낯으로 서로 웃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것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뭔가를 해주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우리에게 웃습니다. 까꿍 하면 어떻습니까? 배시시 웃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지갑도 다 열려버립니다. 할아버지 밥 먹어. 먹어. 그러면 말합니다. 이게 감히 어지 할아버지한테 그냥 반말이야 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는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많이 컸네. 내 손자 많이 컸어.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자의 됨의 생활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복됨 자체가 있어서 타인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내가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타이르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정확한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덮고 감싸고 위로하고 세워주게 하옵소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른 교훈에 합한 영광의 복음을 따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